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죠. 그 행복을 누리고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뉴버전 선교 사전에 보았더니요, 차별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13%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대부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존경을 받았던 독일의 시인 게테도 그가 인생을 마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면서 행복도 같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공간을 세상적인 육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했던 그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참 만족과 참 평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다고 평생 동안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믿지 않는 이들이 이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늘 안타깝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지 어떤 때는 정말 개탄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즐겁지만 게임을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황폐감이 그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중독일 뿐입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중독의 배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마귀가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명예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어버리고 그것들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산성이고 요새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할 때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목동일 때, 그리고 도망자일 때, 왕일 때 보고 듣고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정답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바울 신학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주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내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승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시기와 분쟁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짐지고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노력하라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들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주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었죠. 주님이 오셨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곳에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늘 목말라고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제이니 교수는 기쁨은 왕궁의 깃발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에 깃발이 꽂혀 있으면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 마음속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은혜가 있으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행복이 있다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행복을 세상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픕니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복은 불완전하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보장하는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배고픔도 목마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신령한 생수로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울산대 이정훈 교수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에서 군수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매우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종자연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기독교에 위해를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시로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정훈 교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교수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당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도 변화하여 믿음이 들어가면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러므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본질이자 해담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인 이유는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행복은 인생의 답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 진리이신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늘의 진리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행복의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률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나 친구관계에서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합니다. 자신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대접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남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돈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남에게 돈으로 대접하지를 못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내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소극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은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아서 적극적인 삶을 개척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은 자신을 부인함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안에서 심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비교적 자가 아니라 창조적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되 당당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채워졌을 때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욱 교수의 풍선 찾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강의 시간에 100여 명 되는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면서 그 풍선에 자기 이름을 써서 강의실 밖 복도에 던져놓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학생들에게 나가서 자기 이름이 쓰인 풍선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뒤섞인 풍선을 찾느라고 학생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혼란스럽기만 하지 자기 풍선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 풍선이나 하나씩 잡은 후에 풍선에 적힌 이름의 학생에게 서로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몇 분 만에 모든 학생이 자신의 풍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풍선들이 우리가 원하는 풍선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만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부딪히고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아준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복도 찾게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받으려 할 때보다 주려고 할 때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배우자에게 행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상점이나 음식 가게에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10,000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10,000원이면은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10,000원이면 옥수도 한 푸대를 사서 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중국에 연변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얻고 옥수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쌍한 마음에 1,000원짜리 옥수수를 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0,000원을 받고 얼마나 감동을 하든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10,000원은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누군가에게 10,000원은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10,000원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나의 행복이 곱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비밀이요 행복의 열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후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즉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운 슈바이처 박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잠시도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그때 바로 표현하라. 그럴 뿐만 아니라 행복의 비밀은 감사의 비밀을 아는 것에 있다고 그런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만은 그 뜻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욥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못하고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행복의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행복은 한 집에 거하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집은 행복이 있고 행복한 집은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감사가 넘칩니다. 부부 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에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맥주절은 볼이 소화가는 날인데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을 기념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기 시에 광야에서 초망을 딛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3대 절기의 핵심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의 이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모두가 감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나오지가 않고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헌금을 더욱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감정적으로 메마른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혜인님의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오늘 본문의 모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유엄으로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타고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